오늘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로라 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이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출애굽하셨나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에 오늘 들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자리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육성의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통해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다윗의 집이라는 남유다 12대 왕이죠. 아하스대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대각선으로 보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죠. 이 일대에 아수라라는 거대 제국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이 애굽을 능가하는 거대 제국이 들어선 거죠. 이 제국의 위협을 느낀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권면을 하죠. 이 거대 제국을 상대할 방법은 반아수르 정책에 의한 동맹밖에 없다. 그러니 함께하자고. 하지만 아하스는 그 동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 보내 그 두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남유다를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게끔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도 하시죠.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연기가 나는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베껴서 그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죠. 지난 시간에 배경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을 점령하고 르신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 아하스를 불러들이죠.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눈에 비친 제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국가의 신을 모시는 제단이었죠. 그 당시 아수르는 전쟁터마다 이 제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 식양과 모양을 본 아하스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식양에 본떠서 제단을 만들라고 우리아에게 그 양식을 그려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우상의 제단을 펼쳐놓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일 수 있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나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아하스는 자신의 운명을 거대 제국 아수르에게 맡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셨습니다. 오늘 보는 출애굽기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죠. 애굽에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불러내십니다. 과연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은 어떤 내용이고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겠습니까? 그들은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지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실체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적으로 띄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찾아보는 귀한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나안 족속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통칭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죠. 하지만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먼저 자리하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곳에 자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거기에 블레셋과 에돔까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심으로 그 애굽에서의 터전을 닦으시죠. 그리고 야곱의 70인 가족을 이 애굽으로 들이셨던 겁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오직하면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고통받음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종을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창세기 3장, 4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의 의사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한들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저는 과연 누가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거며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입이 뻣뻣하고 말이 어눌한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랍니다. 사실 모세는 40대에 그 동족들의 참상을 보고 나름대로 자신의 젊은 혈기에 그들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하고 미디안 강해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죠. 과연 그 나이든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선지자, 지도자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셨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음을 어쩌면 주장하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앞선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이 형편의 처지에 이 나이에 말도 어눌하게 하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방문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내보내진 않겠다라고 단언하죠. 그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고역을 2배, 3배로 고되게 만듭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의 기간 산업을 운행하는 노동력이었죠. 그때 하루에 할당된 벽돌을 그 개수에 맞춰서 매일매일 찍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맡기죠. 그동안에는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지푸라기를 공급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지푸라기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구해서 벽돌을 같은 수만큼 찍어내라고 명령을 하죠. 이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 듣죠. 나오다 모세와 아론을 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내놓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웬일인지 그 고역이 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더.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심정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미디안에서 40여 년을 목동으로 삶을 사는 이제 노구의 몸을 자신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 내려온 모세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라면 어떨까요? 모세는 어찌하여 더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를 만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역이 배가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자신의 실체를 모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보리라. 놀라운 강한 손을 보게 하시겠답니다. 사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면 아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이 쉽게 해결이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두 가지였을 겁니다. 바로가 마음이 너그러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했구나 라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죠. 또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4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서 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연고로 내보낼 수 있겠냐. 절대 불가하다라는 단언의 이야기를 듣죠.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다 남깁니다. 강한 손을 이제는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이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기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대답이 없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죠. 우리는 나의 시간으로 그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받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그들의 고역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리시기 위해 강한 손을 펴십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강한 손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손의 의미를 성경은 10가지의 이적으로 표적으로 알려주시죠. 바로를 강팍해 하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하수를 피로 물들이는 재앙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고, 넷째는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축의 죽음의 재앙, 여섯 번째는 독종을 발현하게 시키는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이었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모든 생축의 장자가 죽습니다. 인간의 장자뿐 아니라 동물들의 첫 것은 전부 죽이시죠. 이와 같은 재앙이 떨어졌을 때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한 손,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작용함으로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죠. 그 결과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통해 남기십니다. 확인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그 밤에 다급하게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애굽을 떠나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육성으로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를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 여호와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가 어떤 뜻인가요? 이 여호와의 뜻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현장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가 보냈냐고 했을 때 내가 누가 보냈다라고 할까요? 라고 반문을 했을 때 그때 나는 여호와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죠. NIV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I am who I am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될 나의 이름으로 또 대대로 기억하게 하실 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본다면 그 강한 손이 어디서 나오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자죠.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즉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이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있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있다라는 의미는 1인칭 미완료 시제의 히브리 원문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1인칭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것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의 육성에 의해서 전해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에 처음 불려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죠. 하지만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은 셋을 주시죠.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에,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셨지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답은 알다라는 뜻이 있죠.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야다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언약이 구약 내내 여호와란 이름 앞에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언약, 약속이죠. 히브리어로는 베레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대목을 창세기 17장의 대목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500년, 반세기가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실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이렇게 실현하고 계셨던 거죠. 창세기 15장에는 그 증언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씨를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객의 위치에 놓여서 많은 고통을 당할 거고 400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종살이를 할 거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나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거라는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하시죠. 그 언약이 오늘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장작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반세기를 거쳐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언약의 의미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그 대목을 통해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지금 말씀을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란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대적들이 많죠. 이 대적들이 악함을 통해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강팍함이라면 우리는 그 강팍함을 몸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그 악한 손길에서 나의 백성들을 지키고 출애굽시키시겠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6절에서 8절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단어가 눈에 띌 겁니다. 우리말에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죠. 하지만 히브리어나 이 NIV 성경을 확인해 보면 주어, 나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선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던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대적이 강팍하다면 그 강팍함은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서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손수 친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강팍함을 통해 바로를 몰고 계셨던 겁니다.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인데 이 세 절의 말씀에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11번에 걸쳐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이 땅이라는 대목에서는 맹세하다가 과거 시제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맹세는 과거에 하셨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라라는 말씀을 6절, 7절, 8절에 한 번씩 현재형으로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미래 시제로 7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빼어내며 이 대목을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bring you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I will free you.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야. I will redeem you.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을 거야. I will take you.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I will be your God.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I will bring you.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I will give you.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약속을 7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전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강한 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해서 반드시 이루심을 알려주시고 또 내가 한 그 모든 것을 손수 내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삶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 예배가 삶이라고 했죠.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박제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예배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이 삶의 태도를 잠언 기자는 3장에 이렇게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 길을 시편 기자는 16편에 이렇게 증언으로 남기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중증 장애인으로 시각도 안 좋은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장유진이라는 소녀 시인이죠. 이 소녀 시인이 발표한 시집 중에 좋아요 좋아요 난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중증 장애를 앓고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 힘듦을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걸음걸이도 아름답지 않답니다. 생김새도 남이 보기에 이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뇌출혈을 14번을 경험했다면 사경을 14번을 헤맨 겁니다. 그 소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난. 그 소녀의 소원은 시집을 100권을 낸다는 소원이 소원 목록에 있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 100권의 시집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 소녀가 좋아요 좋아요 난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됩니다. 14번의 사경을 헤매는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소녀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역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할까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좋아요 좋아요라는 고백을 했던 그 소녀의 현실만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믿음 가운데 산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강한 손을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 모든 것을 친히 손수 이루어 가시겠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 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주지시키십니다. 강한 손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손수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취의 하나님을 권면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산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길 겁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기도의 길임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내 할 일은 지금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하실 겁니다. 이 땅의 삶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넉넉한 삶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며 그 모든 것을 친히 손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말씀을 통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의 삶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힘내라고 약속하심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